4.19 혁명과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인파가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 가득 채웠다는 기사를 아침 뉴스와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부패는 참을 수 있지만 수치심을 용인하지 않는다.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서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투너의 기고문에 나와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박근혜와 유사한 인격 형성 과정을 겪은 경우는 손꼽을 정도다. 나는 인간 박근혜와 공감한다. 나는 그에게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외로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가 옳다면 슬프게도 그는 야심가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최순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박 사람들 또한 그의 치명적 약점을 간파했고 권력행 급행 열차에 올라탔다. 모든 전임 대통령들은 수려한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공직이 없는 부패한 외부인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 어떤 전직 대통령도 현 수준의 국가적 수치심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기이한 대통령 스캔들, 별난, 기묘한 대통령 스캔들이라고 묘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보도가 연일되고 있는 상황 앞에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 속에 빠져 있는 시즌입니다. 연일 안 좋은 소식들, 배드 뉴스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쏟아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출 줄 모르며 터져 나오는 악의 열매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금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악의, 죄의,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열매 밑에 있는 뿌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정치 문화의 후진성, 정치 시스템의 문제성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치 시스템이 관계지향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폭력배들의 그 의리와 같은 그런 관계적 리더십으로 엮여 있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가치의 혼돈 속에서 염치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 오직 돈과 오직 쾌락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정신 속에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이 모습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단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똑같은 비극이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영적인 뿌리, 영적인 배후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그의 최순실의 부친인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로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최태민 씨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신학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작은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3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평생 이단 연구에 인생을 바쳤던 고 탕명환 소장의 그 최태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기사화가 된 내용을 보면
1973년에 그 원자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계기는 당시 대전일보에 나왔던 신문 광고 때문에 영세계에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타이틀에 불교에서의 깨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천도교에서의 인내처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을 광고하고 그것에 호기심을 느껴서 어떤 단체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고 탁명환 소장께서 추적을 하며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탁 소장의 글 가운데에 몇 가지 인상적인 보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최태민이 무당을 상대하는 광경을 본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는 한 가지 특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잡신을 섬기는 무당이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벌벌 긴다는 사실이다. 처음 만난 무당도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치료를 받으면 신기가 떨어져서 무당업을 폐업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탁명환 소장은 그에게 소위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일종의 대무당, 큰 무당인 셈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비 영세교를 창시해서 그렇게 하던 그가 불과 2년 만에 목사로 그의 신분이 탈색한 이후에 유경수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외로움에 젖어 있던 23살 어린 박근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31일자로 중앙일보에 20년간 최태민과 교류를 했던 70대 후반의 전경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가 최태민에게 직접 들었던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만남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유 여사가 자신의 입을 빌어 나와 그네만이 비밀이 있다. 최태민을 따라야 한다. 내 딸 그네를 도와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 편지가 청와대로 전달이 되고 편지를 받아본 그는 최태민을 초청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루어진 그 만남 속에서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장면을 최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유교사로 빙의해 말하자 그는 기절했다. 박근혜가 기절했다가 입신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때부터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빙의라고 하는 것은 신접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알려진 걸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신접한 어떤 무당이 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을 빙의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개념 속에서 조상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도 일부 교회에서 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고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누군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귀신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귀신이 따라가면서 귀신을 대면해서 너 누구냐라고 정체를 밝혀라고 물을 때에 나는 누구야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뭐 몇 년 전에 죽은 삼촌이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2살 때 죽었는데 그 오빠야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귀신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밝혀요. 그런 귀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터뷰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경험칙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단은, 귀신은 그 근본이 뭐냐?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근거로 어떤 신앙 고백과 원리와 교리를 세워가는 것은 위험한 이야기죠. 성경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공간, 물적이나 어떤 공간이 없는 곳에 무소부지하게 아무데나 돌아다니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귀신이 거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귀신이 거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자신이 거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맞아지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습과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맞아지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머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귀신이 머무는데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 사생활, 이 모든 것을 귀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머물 곳이 없으니 이 귀신이 또 다른 머물 곳을 찾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역사를, 악한 역사를,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귀신은 죽은, 이 예를 들면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가 그 최태민을 통해서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매를 하는 많은 영매자들은, 영적인 이게 빙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마음대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입신을 했다. 입신이라는 말도 기독교 안에서 간혹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는 없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입신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입신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그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또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체험 속에서 성경의 몇 장면 쓰러지거나 어떤 특별한 장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전교에서 얘기하는 입신, 신이 들리는,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빙의된 최태민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어머니와 딸 사이 둘만 아는 은밀한 이야기도 거기에서 이야기되겠죠. 그러면 결국 저게 우리 엄마가 맞구나라고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는 최태민만 믿어야 되고 그만 따라야 되고 그의 말만 들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결국은 귀신 들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커넥션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할 수 있는, 적어도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어머니가 나에게 최태민 목사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잘 보호해주고 그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주 가까운 비서 출신의 몇몇 분들이 직접 그것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어둠의 커넥션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러 가지 정치에 들어온 게 대통령의 딸로 산 게 18년, 그리고 이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인으로 산 게 18해,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 딱 올해까지 18년. 이게 누가 맞힌 것처럼 누가 계산을 그렇게 해놨던데, 이 시간 동안 결국은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고 지난 시간 동안 얼마든지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청산하고 얼마든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고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대통령이 되는 후에도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끊고 자기 나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주위에 참모도 있고 조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그 좋은 분을 왜 그렇게 욕하냐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와준 분인데, 내 은인과 같은 분이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한 건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와준 좋은 분, 선한 분, 그런데 왜 당신들 자꾸 이렇게 욕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조금 잘못이 있어도 그거 조금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토양을 갖고 있는 이유를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영적인 커넥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사람이 저렇게 이 세상 신의 어둠에 묶이며 미혹되어지면 저럴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 모든 일들을 분석해 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영적인 뿌리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들이 오늘날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허망함과 어두움과 무지함과 굳어짐과, 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 악의 뿌리, 어둠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 열매들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현상에 분노하고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는 것 저 너머에 그 뿌리를 또한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굳어진 그 심령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미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깊은 중보기도를 하던 사람들의,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런 분들을 만나면 늘 하는, 최근 몇 년, 1, 2년, 2, 3년 정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 수 없는 불안함.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때,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하시던 이야기도, 전쟁 나지 않게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지금은 뭐 하나 이렇게 되고 안다, 그거 참 중요하지만 그런 위기가 자꾸 느껴진다고. 근데 어저께 해외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당선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오바마 대통령이 하던 일들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정밀 타격 계획이 폐기 처분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일들은 94년에 이미 1차 핵 위기 때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 빌 클린턴의 대통령이 된 시절에 거의 마지막, 그래서 그때의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화기를 붙들어 거의 1시간여를 거의 그냥 막말을 하듯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북한 포격을 막았다는 게 정설이죠. 당시에 일부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산으로 해서 일본으로, 최상위층의 일부는 도망을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94년 어간에 있었대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인데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폭격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1, 2년은 이 모든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흘러가게 된, 최소한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한국이 벌게 됐다. 뭐 지난 주중에서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 들었지만, 지금 한국에 사는 주한미군 가족들이 다 훈련을 핑계로 해서 일본으로 다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대피를, 훈련이라는 명목이지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전쟁은 결국 공멸이니까 어떤 상황도 압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방위 조약을 맺는, 군사협정이 맺는 일들이 이런 와중에도 지금 서명만 하면 되는, 이번 주중에 최종 서명을 가서명하고 서명을 한다는 보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온통 다른 데 간 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군사 정보가 일본으로 자유롭게 넘어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진행 최종 서명 단계, 이미 뭐 실무 협상은 다 끝났고 마지막 서명만 하면 되는 단계로 남아 있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일과의 연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이 땅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일단은 스톱, 일단은 멈춰져 있는, 적어도 1, 2년은 멈춘 상태에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진상이 밝게 드러나고 이 모든 일들이 빛 가운데로 밝게 드러나도록,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더 밝게 온전하게 다 드러나서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이 물어지는, 그리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역사의 전환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커넥션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태도들도 멈추어져야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 300여 명이 죽임당하는 그 세월호로 진상을 밝혀달라는 일들을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교묘하게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바꿔놨어요.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 그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철저하게 종북 좌파의 이야기로 왜곡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온 국민들이 다 아파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종북 좌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바꿔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시도를 멈추고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동안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위 속에서 한국 사회는 흘러가야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식물이 되어져 있는 그 자리를 연연하면서 그 자리 속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그의 곁에 남아있는, 대통령 곁에 남아있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그분을, 대통령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뭘까? 더 망하는 길, 더 안 되는 길, 더 추락하는 길이 아니라 여기서라도 멈출 수 있는 길들을 조언할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인 야심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리더십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사건으로 이 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태민과 같은 사람이, 신학교육도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구국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을 몰고 다닐 수 있었는지, 그것이 가능했던, 척박했던 한국교회의 토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보다 이념을 위에 올려놓는 그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든 그것이 신앙보다 위에 놓여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념이 신앙보다 위에 놓여져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려는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져야 돼요. 교회는 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혹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를 위한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그의 잘못과 책망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래서 늘 일정한 거리를 떼어두고 일정한 거리를 벌려주고, 그래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자의 위치가 교회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될 위치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세월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기성세대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는 그 세대,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아이, 엄마 배가 흔들려 라고 연락 올 때 선생님 말 듣고 선생님 인도만 따라가 말할 수 없는, 아니 엄마들이 아빠들이 직접 대책을 세워야 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체득되어지는 세대, 어떤 권력도 어떤 리더십도 더 이상 그들에겐 존중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냉소와 더불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다시금 희망이 생겨질 수 있도록,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과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 가운데, 혼돈이라는 말은 아직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공허하다, 텅 비어있는, 아직 형체가 만들어진 텅 비어있는, 그런데 거기에 어두움이 가득 덮여져 있는 깊은 물, 바닷속 저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곳, 어떤 것도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텅 비어있는 그 어두움의 끝자락과 같은 그런 세상,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라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기업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개인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어디에도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두움과 흑암과 절망이 가득한 땅,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흑암과 혼돈과 어둠으로 덮여든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요. 여기 운행하셨다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너풀거렸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가 보통 알에서 한 50일 내외를 품고 있다,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부화되면 태어난 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 수 있기까지 한 4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4개월여의 기간 동안 둥지 속에 있는 그 어린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위를 너풀너풀 거리면서 이렇게 선회하면서 뱀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 그 어린 독수리가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위에 하늘을 날면서 선회하면서 너풀거리고 있는 그 광경,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두움과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덮여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너풀거리며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부어졌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 역사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한 것 위에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은혜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이 땅을 너풀거리며 선회하고 계시며 이 땅을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 자 되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앞에 서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며 기도의 짐을 지고 영을 분별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나의 길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